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절로 3절, 1장 1절로 3절 우리 세 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증도 갖고 기대를 하시고, 요한이 계시한 계시에 대한 내용이니까 궁금이 많고,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다는 선입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도 있고 또 설레임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세 번째 강의하는데 할 때마다 달라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할 때마다 달라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주제는 짧은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 주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제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여러 척도가 있지만 내 신앙이 건강한가? 저는 간절함이 있는가에 달렸다고 봐요. 정말 내 신앙이 요새 간절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간절한가? 찬양이 간절한가? 기도가 절박한가? 그분은 건강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 있는 분이에요. 간절함이 없다면 타락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간절해져요. 절박해져요. 어떤 예배도 어떤 순간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순간이 소중해. 그 시간이 소중해.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오늘 하루 이 사람하고 만나는 이 시간은 너무 소중해. 그냥 흩어러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어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없는 너무나 소중한 오늘이에요. 이건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충만한, 건강한,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깜빡하는 사이에 내가 오염돼 버려요. 생각이 잠식당해요. 이 마음이 침범을 당해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는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한국교회 대부분 다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많지 않아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해도 정말 내 영혼이 절절히 하나님을 만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분은 달라요. 눈이 빛이 나요. 가슴에 불이 막 일어난다고요. 죄와 멀어져요. 죄가 두렵지 않아져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간절함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서로 보면 알아요. 저분이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지, 찬양을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얘기해요.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오늘 힘 아껴서 뭐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진을 다 쏟아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앞에 푹 잠기고, 안 그러면 여기 왜 오셨어요? 힘 아껴서 뭐 하시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껴안으시고 그 임재에 들어가세요. 말씀 안으로 푹 들어가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장 강하신 분인데 뭐가 두려워요? 그분 안에 빠져드는 게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머리가 산만하면 안 돼요. 그게 마음은 어린데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묶여 있으면, 끌려다니면, 마음에 짐이 많으면 이게 방해가 된다고요. 그걸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보혈의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떨어져요. 몸부림쳐도 안 떨어져요. 그 싸움에 그게 벗겨져야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 다 했다. 그게 무슨 이득이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내 죄가 씻어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지금 오늘의 내 삶이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죠.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에 대한 책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책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신부가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신부가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피비린내는 전쟁을 치르는 얘기예요. 목적은 사랑이 신부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악과의 전쟁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저희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사도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초대교회 리더들, 기라성 같은 리더들, 믿음의 거장들은 다 죽었다고요.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로마는 공권력으로 점점 더 압박을 가하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고 주님은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기미는 안 보이고 이 거대한 어둠이 덮고 희망이 안 보이는 그때예요.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주님이 안 보여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견뎌라. 이겨내라. 말씀은 옳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 위대한 승리가 있음을 믿고 그 어둠과 암흑의 시대를 이겨내도록 쓴 소망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을 때, 있던 믿음도 사라질 때, 있던 믿음도 빼앗길 때, 그런 위기의 때에 주신 승리와 소망, 또 예배에 관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란 뭐냐? 계시란 뭐죠? 드러내는 게 계시죠. 하나님의 자기 노출이 계시예요. 왜 하나님은 계시하는가? 우리의 센서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셔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현장이 예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러. 말씀이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드러내셔도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 믿음의 영적 안목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영성에 따라 하나님을 얼만큼 잘 만나느냐는 달라요. 하나님은 드러내시지만 그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얼만큼 만나는가는 우리의 그릇과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계시란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신비는
감추신 거죠. 하나님이요 일부러 감춘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꼭 알아야 되니까.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쉽게 가르쳐주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가르치고 배우고 따라하고 또 지키고 살려고. 그것이 유익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실 때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 아는 만큼 보게 되고 또 믿음의 크기만큼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저는 골프가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골프를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몰라요. 봐도 몰라요. 골프 채널 있으면 바로 돌려요. 골프 치는 사람 보면 뭐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축구를 알면 축구가 재밌죠. 축구의 룰을 알고 축구 선수를 다 외우고 가끔 그런 매니아들이 있죠. 프로 리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봉을 받고 계약하라고 몇 골을 넣고 그러면 재밌어요. 알면 아는 만큼 재밌죠. 저는 상담을 배웠어요. 상담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상담의 종류가 몇십 가지가 있어요. 상담이란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탐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 그 한마디 안에 이 사람에 대한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풀어내는 거죠. 분석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은 믿음이 있는 만큼 열립니다. 묵상, 제가 계속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 설교 준비할 때 묵상하라고, 성경 안으로 그냥 빠지라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깊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경이 새로워요. 성경을 새롭게 발견하면요,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사람이 새롭게 보인다고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 영감이 나오고 학문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글을 쓰는 게 나오고 스토리가 나오고 발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한 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능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뚫어지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나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지할 결정적인 증거와 단서들이 있다고요. 그걸 매일매일 주시는데 왜 큐티를 안 하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열쇠가, 가정에서, 자녀에서, 직장에서 내 인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엔 열쇠가 거기 있는데 왜 안 보십니까? 그 안에 풀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풀어내세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두 번째 감추신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일부러 감추세요. 안 가르쳐주세요. 어떤 거는요 영원히 몰라요. 하나님이 아예 닫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건 계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때를 따라서 조금씩 알려주시는 감추인 것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위험하기 때문에. 칼은 좋은 도구지만 다룰 수 없는 분에게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지만 면허증이 필요해요. 술 취한 분이 또 미숙한 분이 운전하면 큰 사고가 나요. 유용하지만 잘 쓰지 못하면 위험해져요. 하나님의 계시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하면 독이 돼요. 아시죠? 예, 말씀으로 공격한다고요. 사단이 말씀으로 시험해요. 말씀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말씀을 이용해요.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요.
다룰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조금씩 열어주시죠.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돈을 다룰 능력이 없는 분에게는 안 주겠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얘가 돈을 주면 망할 것 같은데 돈을 주겠냐고요. 돈을 사용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돈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용할 만한 준비와 능력이 되면 하나님은 주세요. 왜 아버지가 안 주겠어요? 위험하니까 안 주죠. 때로 하나님이 좋은 것인데 감추세요. 세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이 감추신 이유는 발견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찾아내는, 우리 스스로 말씀 안의 보물을 찾아내는, 깨닫는, 발견하는. 말씀이 숨어 있다 그랬죠? 말씀을 찾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보석 같은 거를 찾는 이 기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찾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찾아보세요. 찾은 거 먹여주는 거 먹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게 큐티고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찾으면 더 기뻐요. 좋은 걸 찾은 분의 얘기를 듣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찾으면 더 기뻐요. 발견의 기쁨. 또 하나 하나님이 감추신 이유는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은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예정론은 결정론은 아니에요. 예정론은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결정해 놓은 운명론이 아니라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었다. 목양교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숙명론이 아니에요. 숙명론에 빠지면 선교는 의미가 없어요. 믿을 사람은 믿겠죠.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겠죠. 숙명론에 빠지면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결정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열려 계세요. 미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정해 놓으셨겠지만 어느 부분은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상의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는 타락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타락이 없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계획이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제도는 없었어요, 원래. 근데 사람들이 때를 쓰니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광야 40년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없었어요. 생각도 없으셨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니까 계획이 수정된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결정해서 절대 못 바꾸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의논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여러분하고 의논하세요. 함께 결정하세요.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하고 상의하실 거니까. 계시는 신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이에요. 이 역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요. 그렇죠? 아이가 천천히 자라요. 역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천천히 유유히 흘러가죠. 그렇죠?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창조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천천히 순서를 따라 진행을 따라 시간을 따라 움직여 가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인생을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천천히 사셨어요. 과정 다 의미가 있었어요. 다 중요했어요.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의 어떤 과정 속에 그걸 느끼면 놀라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위대하게 간증하고 뭐 방송에 나오고 책에 나오고 그런 사람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아름다워하시고 기뻐하세요. 이 순간을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도 행복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말 1장 1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두 가지로 해석돼.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하신 책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계시한 책이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계시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한 책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을 듣고 계시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미래를 알고 종말을 알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건 사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놨는지.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고 사랑의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와 이 세계의 종말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왜 계시를 받았을까요?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게 알리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라고. 예수님의 계시는 통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달자를 통해서 연결돼요. 준비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은 천사들과 요한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하시죠. 말씀을 전달할 준비가 된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계시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런 계시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잘 아는 거 세 가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따라하시죠.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말씀을 읽고,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라 그랬어요. 말씀은 선포예요. 말은 말하면서 배우듯이 말씀은 말씀을 말할 때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배우는 거예요. 말은 말하면서 배워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씀의 능력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말씀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양식이에요. 내가 묵상한 거 해석한 것과 다른 사람의 견해,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차원은 또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져요. 말씀이 점점 넓어져요. 말씀이 깊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이 여러 통로, 채널을 써야 돼요. 내가 깨달은 것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성경 통독을 하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들을 많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키는 거죠.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는 첫 번째,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한순간 한순간 낭비되지 않고 소중히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도 모자란 시간이, 좋은 일 하기도 모자란 시간이,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방황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기도, 앞으로 은혜 받고 살기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요, 이 66권을 저도 다 설교 못하고 아마 끝날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한 번 설교했다고 또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방대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벅찬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연애하기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나니. 옆에 분에게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의 스케일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앞으로 요한계시로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진행할 때 주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만나는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